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현명한 정치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당신은 주의 것입니다. 내 건데요? 그러지 마세요. 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이제 살면서 우리 인생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다 천국에 가서 주님과 살 것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사계절, 추위와 더위, 거둠과 또 심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의 마지막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 요셉이 얼마나 현명한 정치가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지 같이 보시면서 우리나라에 이 요셉과 같은 현명한 정치가들이 많이 세워져서 나라를, 백성을 안녕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또 세계 강국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처음 오시는 두 분 축하하고 하나님 드리고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이상식 집사님은 당선이 돼서 좋으시겠어요. 우리 김정아 집사님, 또 우리 양양자 권사님,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길을 기대하면서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그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쓰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때 다윗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목숨을 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정말로 통쾌한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죠. 벅찬 감격으로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다윗 왕은 아주 큰 기쁨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혹시나 교만해지는 건 아닌가?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는가? 또 이 전쟁의 승리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 않는가? 자꾸만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느끼면서 그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 되고 말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겸손한다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을 해도 속으로까지 내면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갖기가 쉽지 않죠. 다윗이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훌륭한 반지를 만드는 보석상을 불렀어요. 내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보석으로 큰 반지를 만드는데 그 보석에다가 보기만 해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런 문구를 새겨서 만들어 오라 명령을 내렸어요. 자, 반지를 만드는 건 어렵진 않지만 무엇이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의논했어요. 그래도 적당한 문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나이 많은 박사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못합니다. 저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뛰놀고 있지만 저 어린아이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철없이 놀고 있는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보면 뭔가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서 뛰어놀고 있는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아버지 다윗이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다.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좋겠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힘도 있었던 것도 지나가고, 영광도 지나가고, 분노도 지나가고, 화려움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거류민, 옛날 번역에는 행인이라 그랬어요.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나그네다, 행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인생 철학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인생 철학이 나는 나그네다, 나는 지나가는 행인이다.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도 알고, 얼마나 인생이 덧없음도 알고, 인생의 화려함도 잠시 잠깐 지나간도 알고.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아주 미인이 있었대요. 미인이. 아주 예쁜 미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물었대요. 집사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하고 사는데 연예인이었나 봐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더니 그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아침마다 화장대에 2시간씩 앉아 있는데 우스갯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는 실수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아주 현명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다고 여성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신앙으로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다 미인이지만 남성들이 믿음으로 딱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극복하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인생 철학이 나그네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혐의질 필요가 없고, 원수질 필요가 없고, 아웅다웅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니까. 고난도 고통도 더 지나가는 거니까. 슬픔도 아쉬움도 서운함도 다 지나가는 거니까. 요셉은 17대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참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어요. 그 근거를 댈까요? 요셉의 인생을 제가 아마 창세기를 200번도 더 읽었어요. 200번이 뭐예요? 첫째, 그가 총리 대신이 난 이후에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의 행위를 보면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있을 때는 몰라요. 첫째, 누구를 용서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을. 둘째, 총리가 됐잖아요. 제일 벌벌 떨 사람은 누구일까? 보디발의 아내예요. 누명을 씌웠잖아요. 감옥 가게 했잖아. 이건 진짜 죽음이야. 그
다음에 보디발도 당시에는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요셉이 총리가 됐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을 처형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진실하거든요. 토 하나 속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생을 팩트 그대로 진술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총리가 됐을 때 벌벌 떨었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감옥에서 같이 있을 때 꿈을 해몽해 주어서 내가 감옥에 나가면, 아니 감옥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깜깜무소식. 총리가 돼서 이거는 단칼에 날아가는 거예요. 당장 술 맡은 관원장을 불러와라. 일로 와봐 너. 너 그때 어떻게 했어? 꼴해준다 그랬잖아. 처형시킬 수 있어요. 용서해 준 거죠. 그의 형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그 다음에 술 맡은 간원장, 성경에 보면은 단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처형하지 않은 거죠. 상처를 많이 받을 만한데, 고통이 많이 받아서 상처가 많을 만한데 상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상처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일이 많고 정말 갑갑한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있고 절망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우리 인간관계, 우리 정치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왜 사람 때문에 고통을 안 받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고통과 고난은 이때 상처가 없는 실력 있는 영성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다 받으면 저처럼 아파요, 여러분. 마음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지금 안 아픈 데가 없어. 예. 겉으만 허울 때만 멀쩡해가지고 그렇지요. 예. 혈압약도 먹고 있어요, 여러분. 당뇨가 경계선에 왔어요. 여러분, 저를 막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부터 제가 선포합니다. 예. 더 드세요, 더 드세요 하지 마세요. 저를 일찍 죽여서 먼저 천국 가세요, 먼저 가세요, 그렇게 알아들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식사를 초대했을 때 그냥 저를 놔두세요. 더 먹지 말라고 권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먹으라 그러면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 먹다가 밥 한 톨을 안 남겼더니 지금 경계선에 와 있어요. 조금 오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 막 운동해야 되고 절식해야 되고, 이제는 채소 먹어야 되고, 이제는 멍멍이도 아니 멍멍이래 참 음메 다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돼요. 사람은 오바된 만큼 다 인생은 대가를 치는 거거든요. 예. 요셉이 고난은 받았지만 상처가 없었다. 요셉의 내면적인 모습은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었어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사랑은 본질상 상대적 조건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예쁘기 때문에 사랑한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는 것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 봤는데 내가 꽂혔어, 결혼을 했어. 다 섬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끌리는 거, 리더는 늘 마음이 끌려야 돼요. 리더가 될 사람은 첫째, 존 맥스웰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끌리는 맛이 있어야 돼요.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정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끌리는 맛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만났던 교회 식구든 부부든 가정이든, 그 에로스 사랑이든 필리아적인 사랑이든, 그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사모 만날 때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 아이고, 택도 없는 얘기지. 마음이 착했어요, 보니까. 우리 이제 학생회, 청년회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시기 질투가 엄청 많거든요. 용수 오빠, 용수 오빠 그러면 저쪽에서 아이 그치 잘났네 잘났네 하면서, 제가 좀 인기가 있었잖아. 비웃어도 돼 이럴 때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면 또 이 사람이 막 시기 질투하고 막 험담하고. 예. 그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야, 목사의 적은 목사고, 정치인의 적은 정치인이에요. 다 거기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착하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목회하다가 힘들면 매일 교회에서 피나 치면서 울어, 기도하면서. 나는 그 모습이 참 내가 매력 있게 본 거예요. 예. 저런 여인하고 살면 내가 힘들 때 울어줄 수 있겠다. 울 수 있겠어요? 예. 울어줘야 돼. 예. 힘들 때 엉엉엉 이렇게 울어. 가짜 말고 진짜로 가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이 들까, 그것을 헤아려 줄 아는 사람. 그런데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났든 그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렇게 허물진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다 요셉 찾아갔을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술 맡은 간원장은,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가서 무릎을 꿇었겠어요. 죄송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당신이 총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형들은 말도 못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기가 막힌 일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서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잿덩어리인데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허물이 많은데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축복을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참 자유를 주셔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뭐예요? 보혈의 능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 아내들이 남편한테, 당신 나 사랑하는 것 좀 보여줘봐. 백 하나 사오면 내가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다 그런 걸까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확증, 확실한 증거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는 바랄 것이 없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어 주신 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래에 인생의 모든 생명과 축복과 모든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모든 전쟁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가져도 그분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조건도 별로 좋지 않는 우리를, 별로 정말 매력도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시름에 빠져 있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운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생명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엄청 부자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요셉이 그리워서 그의 아내 라헬도 먼저 갔잖아요. 세상을 떠났잖아요. 부부의 사별이 제일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고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 먼저 떠나보냈지. 그 여인이 낳았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라헬을 어떻게 얻었어요? 야곱이 7년을 라반을 섬기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라반이 속였어요. 7년을 더해서 14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얻은 여인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엄청 질투가 많은 여자이거든요. 그리고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토록 14년 만에 얻었던 아내 라헬을 사랑했다면 그러면 죽을 때 누구 곁에 죽어야 되겠어요? 지금 레아도 죽었고 다 죽었단 말이죠. 라헬도 죽었어. 그러면 라헬을 사랑했으면 라헬 곁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누구 곁에 묻었어요?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라헬은요, 우상 숭배자예요. 개종을 못 시켰어요. 힘들었어요. 그 여인 때문에 고생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얼굴이 예뻐도 예수 잘 믿고 마음이 예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얼굴은 단 하루, 마음은 영원토록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회복이 되었지요. 이민 가자, 짐 싸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냐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최바닥에 있을 때 가장 큰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2년이 기근이 들려서 먹을 것이 없어 너희 거지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의 식구가 몇 명이에요? 70명인데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거 5분의 1도 안 돼. 그 민족, 그 5분의 1도 안 되는 70명을 가지고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니 얼토당토 않는 소리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99세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인간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아 하늘을 좀 봐. 밤에 별이 많지.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모래를 부르면서 이 모래수와 같이 많아질 거야. 진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야. 부인은 경수가 끊어져서 애가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니 이 허무맹랑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봐도 못 믿을 것 같아. 아니, 경수라도 안 끊어지면 희망이라도 있지. 아니, 생산 능력이 없는 그 여자를 데려다 놓고 그 말을 하니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내일 이맘때에 1년 있다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임신이 되어져서 1년 만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성경학자들은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나게 점프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루어낼 수 없는 걸 이루어내시는 분이구나. 사람의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나중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지금 드려도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체험이 많이 있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 죽은 이후에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여러분의 자손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이 야곱에 두고 이 지상에 살 때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지상에서도 인도해 주시면 천국 가는 길까지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죠. 2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지금 앞줄에 앉아 있는 것처럼 형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는 딴 데 있고 지금은 바로 앞에 갈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5명을 선택을 했을까? 아니 형들 다 갖다 바로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왜 5명을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성경학자는 첫 번째, 가장 키가 적고 못생기고 좀 볼품없는 사람은 5명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바로가 위협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요셉이 5명을 선택을 했다. 두 번째 설득력이 있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자녀가 12이면 신의 아들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12명을 바로의 제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바로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이에요. 거기 뽑혀가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거든요. 요셉의 마음은 이 형들을 다 바로에게 보이고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가나안 땅에서 왔다.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요셉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양을 치는 목동들입니다. 다 해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왜 5명이 갔냐 이거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형들을 불렀을 때 딱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 죽었. 루벤, 시므온, 레위 딱 했을 때 부른 사람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이런 깊은 생각, 영적인 통찰력, 고센 땅에 다 분리시켜서 애굽의 문화에 통도되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탁 띄어서 고센에 살 수 있도록 요셉은 영적인 플랜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에게 결부를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의 궁에 살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은 좋을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은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문답식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5명은 애굽에서 가장 평범한 숫자라 그래요.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는 숫자 5명을 구별을 해서 바로의 궁에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영은 영의 사정을 다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이거예요. 요셉의 현명한 정치가 있냐면 사람이 심리를 하면 심리를 알 수 있는데 영의 세계를 알면 몇 커플을 다 알아서 심리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2분 정치인이 우리 황미상 군사님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백성들의 마음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금방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난 거지만 우리 선거 때 대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파. 아니 그걸 샀으면 그렇게 가격에 갔으면 국민들한테 솔직히 나 거기 갔는데 거기 싸게 파는 모양인데 오히려 물가를 좀 걱정해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국민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다. 내가 다른 데도 가봤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가봤으니 내가 이렇게 싼 양파를 사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들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백성들에게 넙죽 차렸으면 누가 팔을 들고 선거에 가겠어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죠. 심리를 몇 개나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걸 갖고 가야 되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해야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비단 정치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우리 사회 생활이나 사업을 하나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충만하면 허튼 말 안 하고 앞뒤 안 맞는 말 안 하고 그리고 상처 주는 말 안 하고 고통을 주는 말 안 하고 우리는 모두가 나도 윈 너도 윈 서로 상처를 보듬고 가는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복된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 175. 이삭은 165. 지금 야곱은 147이에요. 그러니까 130대에 애굽에 갔기 때문에 17년을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47세에 이제 마감을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축복고를 가르친 이후부터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대요. 라반 삼촌에 가서 20년 동안 모았던 예물은 야복 강가에서 형에게 다 주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서 7년 동안 살았거든요. 거기서 딸이 죽습니다. 이방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거기서 모은 재물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옵니다.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돌베개하고 누워있었을 때 그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너무나 먼 길을 돌아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셔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으시는 길을 가셔서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정치적인 면도 대단하잖아요. 기근이 드니까 돈을 가져와서 양식을 샀어요. 다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가축을 다 가져와라. 세 번째는 토지대장을 다 가져와라. 토지까지 다 줬는데 더 이상 또 이제 낼 게 없어. 마지막 몸을 가져와라. 다 노예로 삼습니다. 요셉이요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있는 또 지도자입니다. 엄청나게 백성들이 보기에는 무지막지한 몸까지 다 노예로 바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온유함과 결단력, 이 두 가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부드러움과 강함을 같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극심한 위기의 순간 이 기근을 다 극복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거짓된 본성을 고칠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147년을 살면서 그의 거짓된 본성을 고치려고 그는 야복 강가에서 다리도 부러졌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살면서 14년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라헬을 얻었고, 세겜에 가서 또 가지 말라는 세겜에 가서 그는 딸을 잃어버렸고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가 처음 만났던 베델로 돌아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얕게 이렇게 아주 그렇게 얕게 행동하고 말하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주시지도 않았는데 막 집어삼키면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연단을 겪는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은 단순한 늙은 노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야곱을 건드리기만 해도 예언과 축복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십자가의 용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야곱처럼 얕게 믿으면 엄청나게 먼 길을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처음에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엄청난 비용을 우리는 지불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돌아가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후회 없는 황홀하고 멋진 삶으로, 여러분의 황홀의 때에 내가 정말 이제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난 단 한 가지도 후회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참 요셉처럼 현명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셉이 현명한 정치가가 되었던 이유는 그에게 주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주의 영이 충만하니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